할렐루야! 네네네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송예지 자매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새벽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다니엘을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우리 주일 내일 예비하면서 오늘 또 새벽에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또 힘을 주셔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회개할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다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토요일, 월화 이렇게 해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실제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리고 또 조영규 목사님 나중에 장모님이 되신 최자실 목사님. 원래 이게 최자실 목사님의 그 전기죠. 그래서 그 1981년, 2년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상반 거기까지 이제 부흥하는 그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봤는데 그 이후로 부흥을 하여 78만 명이라는 단일 교회로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때 보셨어 이제 다 그 특징이 있죠. 어떤 것? 두 분의 엄청난 충성과 헌신 그리고 특별히 최전실 목사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그 옛날에 막 진짜 노방전도, 아무리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막 그래도 큰 굽히지 않고 하는 노방전도 그리고 직접 사람들한테 가서 막 반일 해줘 가면서 전도하고 그 열심이,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요.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로 드림의 말세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 하나로 드리면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전도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또 주위 사람들 섬기고 그런 걸 할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도 시리즈로 갈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기도 훈련 오늘 성령을 받는 기도 중에서 첫 번째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론과 같은 건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회개에 대한 거 하고 이제 다음 주 월화 우리 회개 기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할게요. 성령에 관한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을 아주 전력으로 진심에서 부르면 성령님이 진짜 임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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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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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찬양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님 만나야 돼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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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손뼉치면서 여러분 춤을 추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아멘.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여러분 춤을 추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 10번 부르잖아요. 병이 싹 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주 강력한 성령 집회할 때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성령의 불도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의 불 받으십시오. 아멘. 예, 성령의 불은 뭐 뜨겁다는 것만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자, 성령의 불 틀어주세요.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아멘.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도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지리라.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니. 아멘.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자야죠. 안 계신 하나님 왜 믿습니까? 살아계시니까 믿죠.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훈련. 네. 성령을 받는 기도하고 회개 기도 1번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회개 기도. 본문 말씀 바로 넘어갈게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해요. 너희가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제가 그렇게 빨간 걸로 일부러 잘 이제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고요. 자, 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성경 구절을 조금 더 보고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또 1장 4절, 5절 그리고 또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거 화면 좀 바꿔주세요. 제가 볼 수 있도록.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잠깐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시는 분부 명령이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명령이에요. 명령.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라. 자, 이제 물 세례를 보여줬는데 물 세례는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는 성령 세례다. 자, 그다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멈출게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정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결론은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 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같이 보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조금 원래 기도가 주제라 사실은 성령은 아마 성령론을 또 따로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찬양도 하잖아요. 성령 받으라. 이제 성령은 왜 받아야 되고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뭡니까? 지금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이걸 같이 또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한 20명 이상, 한 25분 정도는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고 나머지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령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 왜? 악한 영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 이 성령하는 부활의 영이라고도 불리워요. 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시키신 영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 것을 믿죠. 예수님과 똑같이. 근데 그때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돼 있는 사람은 부활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부활이 되긴 되는데 그 부활은 천국 가는 부활이 아니라 지옥 가는, 지옥으로 쭉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밖에 없으니까. 죄 용서를 못 받은 거거든요. 죄밖에 없으니까 죄는 그냥 지옥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 그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들어와 있느냐? 성령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읽었는데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분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사람들 가운데 살았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눈에 보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는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의 몸으로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동시에 여러 군데 있지 못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 그 유대 땅, 사마리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따 우리 기도할 건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새로 태어나야 돼. 적당히 변화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새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님으로, 영으로 네가 거듭나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는 일단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데 오늘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처음엔 실패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롯 유다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베드로도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 여자들만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켰고, 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다 시험에 들어서요.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 제자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 진짜 증인이 되고, 그거 없이는 증인 못 된다. 증인이 못 된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것을 같이 볼게요. 성령 하나님.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자꾸 말씀하거든요. 그 보혜사가 저 한자, 그 원래 중국어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혜사란 단어를 그대로 써줬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보혜사인데 보혜사란 말은 그냥 한국말 사회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근데 저게 돕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뜻은 뭐냐? 은혜로 도와주는 스승이시다. 우리 성령님이. 근데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 신약성경에 써 있는 헬라어 그리스 말에는 무슨 뜻이냐? 파라클레토스는 이 법정에 재판관이 있는 판사가 있는 데서 내가 만약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법도 잘 모르고 나를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누가 있어야 되죠?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내 앞에 딱 붙어가지고 변호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뭐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죄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변호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를 해가지고 이 성령님이 사실은 뭐다? 변호사고 그 변호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찾아보면 중보자란 뜻도 있고 조력자,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뭐 하는 분? 나를 은혜로 돕는 스승인 동시에 그분은 나의 변호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그리고 나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고요.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요. 나를 또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님의 이 충만함이 없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음성이 참 잘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역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일단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분, 스승, 선생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까 그 보혜사, 은혜로 도와주시는 스승님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어저께 우리 금요예배에서도 얼마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지 중심이 되는지 잘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아. 성경 말씀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무조건 많이 읽으면 다 깨닫나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셔야 돼.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요 계시는데 엠마오라는 데로 가는 두 제자가 막 슬퍼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왜?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 상상 못해.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못 뵌 것도 몰라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친구를 뭐라 그래? 그분이 말씀을 막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불교의 스님들 중에서도 정말 아주 유명하신 분들 중에요.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아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친한 친구가 스님이시래요. 큰 절에 지주 스님 성경을 100번 읽으셨대.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분은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그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00번을 읽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줘야지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깨달을 텐데 100번이나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100번도 안 읽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어쨌든 웬 은혜인지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정말 감사해야 돼. 성경 100번 읽어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은 많아요. 아까 그 스님들 같이.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을 다 잘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읽으면 못 깨달아.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말씀 읽기 귀찮아. 그래가지고 기도만 해. 그러면 악하연들이 미혹의 양만 쏙닥쏙하면 신비주의 또는 이상한 연계로 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 이게 깨달아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로고스 써여있는 글씨 그냥 한국말만 한글만 읽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동화책 읽듯이. 그거는 절대로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내 눈을 어는가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성경 보신 분.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느 순간에 그 똑같은 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 확 살아서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두 번 겹쳤네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죄가 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깨달아요. 아멘. 자, 그리고 의가 뭔지 세상에서는 자기가 다 의롭다 그래요. 내가 이 말하면 선행도 많이 하고 잘났지 뭐.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아니, 그 너의 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의가 아니야. 응?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수준, 죄 없는 게 진짜 의야. 그게 옳게 사는 거지. 인간의 기준으로 사는 건 의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심판. 자, 세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 날이 다가오는데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빨리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가 뭔지, 의로운 게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성령이 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뭐가 죄인이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뭐가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이 처음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울고불고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뭐가 죄인지 깨달아졌어요.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떤 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는 용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니 이제 소소한 것들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쫙 깨달아지면서 뻥뻥 울고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진리라니까요. 성령님과 말씀은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자 그럼 거기로 가고 여기로 가자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는 뭘 한다? 아멘? 순종합니다. 그냥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거기가 올바른 길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도를 받습니까?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말씀 보고 이건가 저건가 잘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 그게 나한테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여기에서 멈출 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고 막 전도하고 싶고 이런 열정은 안 생겨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형식은 있어요. 겉모양은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한번 받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볼게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열심히 전도하고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믿기는 믿는데 보아하니 성령은 안 받은 것 같아.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 오케이.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성령이 뭔데요? 성령 모르겠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물세례도 주고 이제 물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는 세례에서 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 영화에서도 봤죠.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세례를 한다는 것은 받았다는 것은 죄를 자백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느냐. 자매님, 네, 팀장님, 실장님,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나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신 분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다. 네. 예, 우리 정장로님 반짝반짝. 정말 자신있게 반짝반짝. 할렐루야. 저렇게 반짝반짝 해야지. 갸우뚱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박 목사님 오늘 뭔 소리요? 난 성령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뭔 말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예. 저도 몇 번 들어가지고 되질 않고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아하! 이분이 성령이면 그때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전에 말씀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본문들 많이 봤죠? 사도행전 이제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이 이 신약 성경 처음으로 인간들에게 각 개인끼리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구약 성경 때는요,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구약에 나타날 때는요, 성령님은요, 어떻게 임했느냐? 각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특정한 사람들, 세 종류의 부류에 임했죠. 누구?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이 직책이에요. 그게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기름을 쫙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쫙 부어주는데 그건 뭐냐? 성령이 임한다는 그 위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이 위에 임했지만 그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완전히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주한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 아직 거룩한 성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눈에 보는 성전을 지었을 뿐이고 제물을 갖다 바쳤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윗에게도 그렇죠. 사울하고도 임했는데 나중에 또 그냥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하니까 성령은 떠나가고 귀신이 악신이 붙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안으로 들어오고 충만하게 완전히 성령이 우리를 휘감싸는 인간을 확 감싸면서 성령이 아주 그냥 거기 들어와 같이 사시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달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받은 성도들 좀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성령이 불같이 그냥 확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으면 즉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거기서 그냥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죄가 파괴되는 동시에 죄인 사람도 죽는 거죠. 그래서 즉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음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임한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이제 다른 언어로 하늘나라의 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사랑하는데 방언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 요령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건 쉬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방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령을 모르면 못해요. 요령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을 한번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연료를 기름을 딱 휘발유로 넣고 한 번만 넣고 갑니까? 아니죠. 가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 휴대폰 이거. 이 건전지가 이게 전기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또 충전해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받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되게 문란하고 그래가지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술 많이 먹었어요. 이 제사 드리고 그러면 술 같은 거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제사
뭐 이런 거 고사 하면 꼭 술이 들어가잖아요. 술 먹고 난동 부르고 난리 치는데, 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술이 꽉 차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 것처럼 딴 사람이 되고 괴물이 돼, 괴물. 예?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일단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확 만나려면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다? 회개해야 돼. 다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자,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니까요.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성령 받는다니까요.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성령 받는다니까. 그러면 입 벌리면 방언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6개월 좀 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아니 이 말씀 믿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제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 써놨더라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아 그렇구나. 말씀에 써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방언 받고 싶어 못했대요. 아 그럴까요? 그럼 기도할 거야? 말씀에 써있는 대로 해볼까요? 그때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해주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있어요. 제가 한 30년 만에 만난 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근데 그분 내가 애들을 아마 4살 뭐 6살 때 만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무슨 기억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6살 때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그 30여 년 훨씬 됐으니까 지금 38인가? 잘 컸냐 그랬더니 남자니까 조금 중간에 좀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하여튼 잘 컸대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근데 한 번도 뭐 변한 게 없어요. 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까 그 말씀 아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잖아요. 그 말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겨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고 중요한 거죠. 회개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 회개. 자, 회개는 그냥 마음을 고쳐먹는 거 정도가 아니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깨닫고 철이 드는 거예요. 깨닫고 철이 들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우리가 최근에 지금 설교 많이 들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있죠. 그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그냥 돈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철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돌아온 그게 회개인데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 회개가 그 아들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회개가 뭐냐? 첫 번째,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핵심 단어는 죄, 돌아서라. 근데 누구한테로 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하나님께로 와야 돼. 옆에 보면 그림 보이죠? 저걸 이렇게 화살표 휘어진 걸 유턴이라 그래요. 저희가 유턴이라 그러는데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지옥길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돌아서서 돌이켜서 누구한테 다시 와야 돼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회개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회개라는 거지. 하나님 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말만 회개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가. 그러면 회개가 아니에요. 말만 한 거지. 그리고 이사야 지금 44장 22절에 회개가 뭔지 그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네 죄를 죄값을 치렀으니 몸 다 찢고 고통받고 목숨을 내놓고 너의 목숨을 사왔으니 너는 내게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게 회개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자, 그리고 회개는 후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회개가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 후회가 차이점이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후회는 뭐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후회돼. 그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그렇죠? 이미 늦었다. 후회해봤자. 예. 그러나 회개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돌아온 당사자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반겨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뛰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데 오니까 가서 만져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나올 때 아버지가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최소의 그 정도 믿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나를 받아주신다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초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주기 핵심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아서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말씀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아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능력이 나가죠. 아까 권능을 받고 그렇죠? 말만 하면 뭐랍니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나타내야죠. 병든 자가 낫고,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그러고, 성령, 내가 이 성령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성령에 잔뜩 썼어서 읽어봤더니 조영기 목사님 성령형도 틀리고 하영조 목사님 성령형도 틀리고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성령은 다 틀렸대. 근데 이 사람은 난 누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 고치고 복음을 전했고 구원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다 틀렸대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대. 그 자기가 믿는 성령이 뭐라고 썼는데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은 하여튼 다른 목사님 다 틀렸대요. 이 사람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틀렸어 내가 보기엔. 자기가 틀렸어. 그러니 이 사람에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어쨌든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회개하는 것 이제 다음 주부터 국제적으로 하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찬양을 좀 하나 좀 할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죄를 몰랐네. 그 위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자, 그럼 어쨌든 예수여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게요. 세상에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살죠. 왜냐? 이 세상이 더럽고 죄로 가득하다 보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더러워졌어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새신자들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팀장님, 실장님,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영접 기도를 시킬 때 처음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라 그러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자, 특별히 정말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진정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이미 잘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영접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이것을 같이 이 기도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주세요.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새신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사실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인입니다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인이 죄를 짓는 것과 죄인이 죄를 짓는 것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는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를 졌으니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할 거예요. 훈련 겸 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할 거고 이 새신자의 기도, 영접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따 우리 개인 기도 뭐 할 때 그때 기도를 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우리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 아프신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래야지 성령을 선물로 배운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고선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김종우 장로님 항암 치료 이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픈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통증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아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막힌 문제가 있다면은 그 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고 용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로 드림 사역을 축복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조영기 목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람바사 캄바르드 야시테요로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